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부르시고 평화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하며 힘과 경쟁 논리가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과 빈곤, 불평등의 고통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억압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평화를, 냉소보다 연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눈을 주시고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돌보고 이웃을 살리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짐이 견고하게 쌓여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처 입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배와 경쟁이 아닌 돌봄과 나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을 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삶의 문제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가 충분이더라고요. 봄은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날씨는 쌀쌀한 걸 보면 우리 늘 말씀드리는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되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환절기 날씨에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그 축복은 실제로 일어나는 걸 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유명선 권사님이 그동안 그 힘든 병마와 싸우고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3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유명선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온전하게 쾌유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정경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유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도 왠지 모르게 썰렁하고 아무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마의 싸움에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세례도 여기서 받으시고 집사도 되고 권사가 되셨다가 잠깐 방학을 하시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두리 권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고맙습니다.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죠? 김영옥, 김미영. 김영옥, 우리 성도님과 김미영 성도님. 우리 김미영 성도님은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두 분,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건강하게 온전히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비전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비신자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치유받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의사들도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은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그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이적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는 비교적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이적들이 지금은 띄엄띄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헬라어로는 미스티코스, 입을 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어떤 분은 샤타 마우스라는,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keep your mouth, 당신의 입을 지켜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한 권의 책, 이 성경이라는 문자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도 엄청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이고,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자가 나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약 5,000명, 어떤 신학자들은 15,000명, 20,000명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합쳤어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빼고도 장정들만 5,000명.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에서 1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방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 숭배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빗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은사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신비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서 시퍼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이, 그 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당하게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신비가 많고 이적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장로 인직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인직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너무 큰 축복인데 내가 장로로까지 인직받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많은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신비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신비스러운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하고 힌두교를 힌두이즘이라고 해서 영어로 ISM, 이즘, 주의라는 뜻으로 기독교를 예수이즘이나 그리스도이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어로는 크리스찬디티,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는 종교라는 표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짜고 성경적인 검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험이고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러면 무슨 열매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해요. 그죠? 절제의 열매. 불이 너무 뜨거워도 탑니다. 그죠? 불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숨겨두는 지혜, 절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00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신비 속에 묻어둡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미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이런 신비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주실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경외감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신비한 경험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신비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레일을 벗어나면 뭡니까? 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 경험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무심코 내 입에서 교회 성도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말이 터져나오면 내 경험이 가짜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는데 아주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 같다. 그것은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고 했더니만 저한테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근데 계시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계시라기보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결된 계시 신구약 66권으로 모든 구원의 도리가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른 신비는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소그룹이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은퇴한 아주 선배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대학 교수까지 가시고 신학교에서 그런 목사님과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후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일과 목회, 다시 말하면 목회와 가정, 일과 가정 중에서 자기는 일, 목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 가정, 내 가족이더라는 것이에요. 내 가정,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는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야 깨닫고 아내에게 잘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노후를 살자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인 것이에요. 내 자식인 것이에요. 내 부모인 것이에요. 아니,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어쩌면 그것은 위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곳을 신비하게 생각해서 그곳을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정으로, 교회로, 내가 섬기는 사역의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 신비의 목적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흥사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그냥 그 부흥사 목사님이 때로는 찬양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뭐 돈을 요구하면 돈도 500만원, 1000만원 보내주고, 근데 정작 교회는 별로 헌금하잖아요. 또 교회는 그렇게 목돈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저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왜 무리하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살짝 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약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 상징을 잘못 받아들이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들 중에요,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90%가 훨씬 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징과 비유를 자기 입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흔히 들어보는 이혈령, 비혈령, 다시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뜯어고쳐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그렇고 그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훈 증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안상훈 증인이 요즘 교회를 계속 놀리는데 물어봤대요. 그 교회 교인한테. 아니,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10에 9조, 10에 5조 하는 것이 거의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심지어 장사하고 돈 벌고, 남들은 직장 생활하고, 노가다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쓱 빠지게 고생했어. 그 안상홍 증인, 그 이단들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부흥하느냐면 이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뜯어고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영광의 옷이었어요. 그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을 살짝 보여준 것이에요. 화장을 해서 옷을 빨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했느냐면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하시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변화산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보고 얘들아 땅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일 거야.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이야. 땅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멸시와 저주와 조롱과 아픔이겠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마귀 권세가 부서지는 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순간인 게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별세, 지금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이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 입고 계시던 옷이 피 묻은 그 옷이 광채로 휘어져서 온 땅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우리 찬송가 27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장 1절 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아세요? 우리 자 시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초창기에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연세 드신 성도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장례식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연세 들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대구에인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더니만 아니 제가 보니까 이미 임종이 다다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27장 찬송이었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빛나게 자기를 웃으면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라고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문득 이 찬송가 27장 1절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 땅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빛나는 광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지만 그 할아버지 성도가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옆에 있는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에게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좀 거짓말 못하면 한 20번 불렀을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참 이 찬송을 한 20번 넘게 계속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어르신이 숨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루었던 제 평생 첫 번째 임종 예배,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임전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신비를 간직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 여기는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임준호 읽어주시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친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순간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초월적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품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섬김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오늘 보면 9장 35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찾으셨죠? 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럼 신비 경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내 병이 고침받고 나면, 내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면 신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 경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몰경과 신비 경험의 결론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설교 제목도 있는데, 자,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신비 경험이 강할수록, 성령 체험이 강할수록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율법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누구도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푸른 포기도 새로워지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워지는,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예수가 보이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인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전도사나 목사가 남아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으로 내려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보고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시, 삶의 현장의 종교인 것이에요.
길거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는 종교예요. 산 아래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으면, 내가 신비를 체험했으면 신비 속에 산 위에 머물지 말고 가정으로 내려가서 내 가정에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속으로 내려가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주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부터 기쁜 찬송을 부르며 그 일터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경험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발걸음이 오고 가던 수도원인데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현직 원장이 은퇴한 옛날 원장, 나이가 든 시니어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원장이 된 지 10년, 20년이 된 사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때 모 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는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잘 섬기면 수도원이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의 발걸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원장이, 현직 원장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과 직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원장님이 예수님입니까? 원장님에게 불편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입니까? 주방장이 주방에서 밥 짓는 사람들이 예수입니까? 밥 투정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청소한 게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짜증을 부리다가, 아니 청소하는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리고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어쩌면 저 할머니가 예수님이 아닐까?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몇몇 분이 계신데 저분들이 예수님일까? 서로들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품성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수도원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정하던 수도원이 다시 수많은 발걸음으로 이렇게 북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빈부격차,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내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자가 있으면 나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소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소중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어요.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진정한 예수가 보여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